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물은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보물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것을 가지려고 안달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발견할 때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발달된 과학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그 행복과 건강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는 약한 자처럼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지금은 해롭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에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해로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참된 부활을 발견하는 데 방해거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자신의 과거, 지난날에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여긴다 선언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경력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에 비하면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밭을 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밭이 다른 밭보다 토양이 좋아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밭이 재개발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내가 그 밭을 사고 나면 나중에 땅값이 엄청나게 뛸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그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잠잘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보화이신 주님과 비교해보니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화려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위해 바울은 평생 살기로 결정을 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화이십니까? 내 자신이 지난날 온 힘을 다해 쏟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보화가 예수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최고의 보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의 그 답을 3절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얻으면 전교 꼴등하던 학생이 전교 1등하는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은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늘의 신비였습니다. 그런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 앞에 가서 구원을 갈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보배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보배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복하기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보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화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화임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닮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앞에 너의 시련과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익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손을 놔버린 채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허공에다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며 사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질그릇 안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진 보물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허락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은 보화, 부귀 영광, 세상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있음을 안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보화를 간직한 사람처럼 값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최고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화를 간직한 자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을 가지고 가장 값진 보화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길거리 같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통하여 당당히 외치고 당당히 바로 서며 당당히 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